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눈길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불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또 증언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약속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부흥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새벽 기도는 더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흥회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평범한 간증 설교가 아니라 부흥회 스타일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보다는 노래가 익숙한 저에게 설교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듣는 여러분도 어색하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트로트 노래 3분짜리를 개사했던 내용인데 설교를 하려니까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설교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큰 분에게는 상품권을 예능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라서 그러지 못하겠고 저희 교회 이번 부흥회 하면서도 느낀 것은 설교자가 할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공연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아멘 소리를 잘 거의 안 내서 부흥에 오신 분들이 약간 뻘쭘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걸 좀 많이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이 익숙해서 옛날 버전으로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분위기는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눅눅한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들이 하나둘 몸을 눕히고 오늘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희미한 기대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망은 점점 말라버렸습니다. 물은 고요했고 바람은 불지 않았고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 소문은 마치 전설처럼 희미한 믿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결이 스르르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지금이다! 이 소리에 다리 저는 사람도 허리 아픈 사람도 그날만큼은 100m 선수로 변합니다. 팔꿈치로 밀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를 넘어뜨리며 내가 먼저 외치는 그 외침 소리가 연못가를 뒤엎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와 경쟁, 절망과 냉정함의 연못이었습니다. 그곳 한 구석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38년 동안 그 내가 먼저라는 경쟁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사람과 같았습니다.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보다 마음이 더 병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툭툭 밀쳐내어 지나쳤고 귀에는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지나쳐버리고 외면하던 그곳에 어느 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낫고 싶다는 대답보다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이 대답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남보다 늦는다. 나는 항상 밀려난다. 그의 말에는 38년의 한과 좌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의 마음은 이미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도 각자의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나도 언젠간 기회가 온다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빠른 자가 이미 먼저 자리를 선점해 있고 힘센 자가 나를 밀쳐내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늦어버렸어요. 요즘 세상은 베데스다의 연못보다 더 치열합니다. 인스타그램 속 세상은 반짝거립니다. 남의 행복은 초화질 해상도로 보이는데 내 인생은 오늘도 로딩 중으로 뜹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미소, 와,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누구는 새 차를 뽑았고 또 누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맛집을 다니며 부족함 없이 사는 듯 보이는데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부러움에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교의 늪에 빠져 마음까지 아파오고 결국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베데스다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때 저는 멋진 슈트를 입고 반짝이는 빌딩 속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으로 그 명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작은 누룽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되는 듯 싶었지만 코로나 이후 하루 매출은 형편없었고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룽지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타들어가더군요. 아들이 중학교 한참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에 아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들고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투정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조용하게 오늘 말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구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호주의 남자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두 다리도 없었습니다. 의사조차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부모도 충격에 빠졌고 어린 닉은 학교에서 괴물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8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친구들처럼 달릴 수도 두 팔로 안아줄 수도 없을까? 10살 무렵 그는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닉,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보아라. 그 음성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지만 그의 믿음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닉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학교와 감옥, 전 세계를 다니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청중들은 울고 웃습니다. 닉은 말합니다. 나는 팔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팔이 되셨습니다. 나는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이 되셨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 멀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낫고자 하는 믿음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의 몸은 불완전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했습니다. 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팔과 다리가 없어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꺾였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고 또 다른 누구는 소망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저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인생의 베데스다를 은혜의 연못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군대 시절 사진입니다. 믿기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깜둥이라고 불렸습니다.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 하나로 놀림을 받았죠. 그 별명은 단순한 장난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스펙도, 외모도, 집안 배경도 나는 아무 볼품이 없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제가 장남이어서 해야 될 무거운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제 영혼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초라한 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피부색은 흑과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내 모습은 실수로 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또 한 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니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이 말씀들은 저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삶이 되어가도록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울은 초라한 나를 보여줬지만 말씀의 거울은 나를 천국의 자존감으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거울에는 초라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거울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다시 웃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병자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의 실패가 회복되고 38년의 수치가 치유되었습니다.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이제 기적의 자리,
간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김경일 장로님 간증 기억하시죠? 그런 죽음의 문턱에까지 간 화재의 사건이 이제 간증이 되어 온 교회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도 낫고 싶으세요? 정말 낫고 싶으세요? 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 닫혀진 생각, 포기해버린 꿈을 모두 고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다시 걷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낙심, 비교, 두려움, 열등감,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누워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작은 걸음입니다. 3가지 하면 떠오르죠? 삼위일체. 첫 번째,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베데스다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 옆모습 무엇입니까? 외로움인가요? 비교심인가요? 실패의 기억인가요? 이름을 붙이면 해결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십시오. 닉 부이치치가 그러했듯이 내가 현재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가진 능력, 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기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을 건네어 보십시오. 다니엘 금식 기간이 끝나도 말의 훈련을 통해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인 믿음의 훈련을 하고 축복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이런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더 이상 누워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비교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하며 우리 자신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무기력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비교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